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부산, 경주를 다녀왔어요. 문화탐방 개념으로 해서 우리 고학년 아이들만을 데리고 이제 다녀왔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귀한 그런 배움의 시간도 되고 또 역사나 여러 가지 유적들을 탐방하면서 또 좋은 그런 도전의 시간들도 됐습니다. 함께 또 다니면서 미래의 우리 교회의 또 기둥이요 또 새싹이 돼서 미래의 기둥이 될 우리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또 저와의 관계나 또 우리 아내와의 관계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함께 우리 이 백암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그런 우리 인물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딸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이 많이 분주해요. 참 이게 왜 결혼이 인륜지 대산가라고 하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식장이며 또 혼수며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또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었던 친척들 또 오랜 기간 함께 교제를 했지만 한동안 인사를 못했었던 그런 지인들 그들에게 연락하면서 또 소식을 전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또 연락하면서도 참 꺼려지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한테 연락하면 혹 그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부담이 될까? 또 이분한테 연락을 안 하면 혹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누구에게는 연락을 했는데 왜 나한테는 연락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서운해할까? 몇 번씩을 곱씹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잠깐 금방 끝나는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게 하나의 제 생각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분한테 이제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했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게 괜히 장인 어른이 되는 건 줄 아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른이 되는 거라고. 왜 괜히 어른이라고 하는 건 줄 아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어른이라는 말을 쓰는 거구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생각한 게 참 교회에서도 어른이 괜히 어른이 아니구나.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도 자식을 결혼시키지 않는 이상 장인 어른이 될 수 없잖아요. 70, 80일 됐다 한들 자식을 보내지 않았는데 시집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장인 어른이 되겠어요?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구나. 교회에서 70년, 80년 신앙생활 했어도 교회에서 장로요, 권사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참 짐도 있고 고민해야 될 것들도 있고 잠 못 이루는 것들도 있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 살펴봐야 될 일들 또 멀고 넓게 봐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교회 안에서도 괜히 어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거장 어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 하나하나 영혼을 살피고 또 교회의 큰일 작은 일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보고 마음 쓰고 하나하나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바로 그런 어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어른들이 많을 때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 장자 교회고, 진정한 어른 교회고, 진정한 이 시대를 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에서부터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볼 텐데요, 공동체 성경 읽기 133일차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장,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11장부터 17장까지는 주로 남왕국의 역사,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주로 기록해 나갑니다. 먼저 11장은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의 모친이자 아합의 딸이었었던 아달랴가 다윗 왕가에 대해서 일으킨 반역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요, 남왕국 유다에서 아하시아가 이제 살해당합니다. 북왕국에서 이제 아합이 죽고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연루돼서 이제 남왕국에 있는 이 아하시아가 살해당하자,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이 아달랴가 왕위 찬탈을 위해서 자기의 손자들마저 다 죽이는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궁중에 피바람이 부는 거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권력 앞에서는 참 아버지도 아들도 형제도 핏줄도 없는 거죠. 이 아달랴가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아가 죽었으니까 아하시아의 아들이 당연히 왕이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위 찬탈을 위해서 어머니인 아달랴가,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피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한 아들을 살립니다. 당시 제사장이었었던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바가 이 요아스를 극적으로 구출해내요. 그리고 이 요아스를 성전에 6년 동안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키고 마침내는 왕위를 찬탈했었던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제 아하시아 왕의 유일한 아들이었었던 요시아를 이제 왕으로 세워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후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 때 세워졌었던 모든 바알 신당들 그리고 모든 산당들을 다 허물고 무너졌었던 남유다의 이 여호와 신앙을 다시 세워 나가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와중에 백성들이 아달랴를 칼로 죽여요. 그때 이 요아스의 나이가 겨우 7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히 이어가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앞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건데요, 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다윗 왕가가 끊어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요아스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1.1획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약속하신 약속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힘든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당당히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열왕기하 12장에서는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다윗 왕가를 이어간 이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통치한 그 통치 내역을 기록을 하는데, 그가 베푼 선정과 또 악행들, 그리고 그 실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요아스 통치 전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래도 요아스는 유다의 선한 왕 가운데 한 왕으로 분류가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가 왜 이런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요아스가 대제사장이었었던 여호야다를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수리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하기는 했지만 성전에서 성전의 역할을 다하도록 제사를 드리는 그 직무들을 감당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을 허용해요.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용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17, 18절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로 하여금 유다를 침공하게 합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는요,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다 긁어 모아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화친을 청해요. 그래서 하사엘이 돌아갑니다. 그의 통치 중 크나큰 실수 중에 또 실수죠.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성물들, 성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거룩한 물건,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물건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지금 이방 왕이었었던 아람 왕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요아스는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죽을 뻔한 그 할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죽을 뻔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극적으로 구명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유다의 왕으로 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채 우상 숭배하는 백성의 모습들을 허용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제대로 제사하는 직무들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됐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아스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늘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왕기 13장에 보면 예후 왕조의 2대 왕이자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인 여호아하스의 악정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조금 전까지 아달랴와 그리고 아하시아 죽고 아달랴의 악행과 그 다음에
요아스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통치를 기록했다면 13장은 잠시 북왕국으로 넘어갑니다. 예후 왕조 2대 왕, 총 이스라엘의 왕으로 11대 왕이었었던 여호아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이 여호아하스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한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의 모든 통치를 기록한 것이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는 여호아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요아스의 기록입니다. 조금 전에 요아스의 내용이 남유다에서 기록이 됐는데 북왕국에서 또 갑자기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요아스는 남유다의 요아스가 아닙니다. 그 역시 이제 아버지 여호아스처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우상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가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두 요아스가 나와요.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유다왕 요아스, 남유다입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 역시 그 아버지 여호아스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아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던 당대의 선지자 엘리사를요 극진히 대접합니다. 심지어 이제 이 흐름 속에 엘리사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엘리사의 죽음을,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의 죽음 앞에 이 요아스는 통곡을 하면서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할 정도로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극진하게 대해요. 하나님 그래서일까요? 요아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역시 아버지를 따라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선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요아스에게는 빼앗겼었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사가 죽을 때에 이 요아스를 대하고 이 요아스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 나라들을 다시 3번을 아람을 쳐서 빼앗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에서 13장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이드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제 12장. 예후의 제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